8월 마지막 날을 이렇게 예배로 함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섬겼던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안부 인사를 나눈 뒤에 목사님에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 성도님들 몇 분이 이제 교회를 떠나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친했던 성도님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연관되면서 분쟁이 커졌고 당사자들은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비난하면서 떠났고 여러 성도님들이 그 영향을 받아 마음이 어렵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와도 참 가까운 분들이었고 저에게도 참 잘해 주셨던 분들이었고 교회도 되게 열심히 섬기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난과 책임이 담임 목사님에게 모두가 돌아간 것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통화를 마친 뒤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여러분의 생각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곳, 예배하는 곳, 봉사하는 곳, 교제하는 곳, 다양한 역할이 있겠죠. 사실 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며 아주 다양한 일을 하는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도 다양한 교회 모습이 있었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울의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교회 내 파벌이 나누어지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근친상간 같은 도덕적 해이가 팽배했고요. 교회 내에서 적당한 처벌이 없었습니다. 교리를 따르지 않았고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가졌고 같은 그리스도인을, 같은 교회인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양심이 약한 교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고요.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정말 교회 같지 않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요, 정말 인간적인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내신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갖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누구는 바울의 말이 맞다고 주장을 했고요, 누구는 베드로의 말이 맞다고 주장을 했고요, 누구는 아볼로의 말이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입맛과 자신의 신앙과 사상에 따라 지도자의 가르침을 선택해서 섬겼고요, 그로 인해 파벌이 나눠서 서로 시기하고 다퉜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아니면 예배 후에 같이 밥을 먹는 공동 만찬, 사랑의 교제 자리는 이기적으로 변해갔어요. 먼저 온 자들이, 부자들이 먼저 와서 음식을 먼저 먹고 뒤에 온 나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파벌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잘난 줄만 알았을 겁니다. 파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남들보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더 낫다라는 의식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교회로 모인 것은 너희의 능력이 뛰어나고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인간이나 조직의 열망이나 이익을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되어지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교회를 설명하는 바울의 문장이 모두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진, 구별된,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직장 때문에, 누군가는 학업 때문에,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여러 가지 환경과 사정에 의해서 이곳으로 모여왔지만 내 의지와 내 발로 모인 것 같지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신성한 뜻대로 우리는 이곳에서 부름을 받았고 이곳에 모여졌고 거룩하여지고 구별되어져 하나의 믿음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고요, 이후에도 미래에도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우리는 사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파벌도 없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모두가 하나된 교회입니다. 하나된 교회라고 모두 함께 지내고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같이 즐겁게 보낼 수는 없겠죠. 살아온 환경과 취미, 생각과 사상, 좋아하는 것이 모두 다른데요. 그러나 대신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도와주고 나누고 헤아려주고 이러한 것들을 함께하는 것이 거룩해지고 구별되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즉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단순한 지역을 넘어섭니다.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리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수동적으로 이제 교회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배할 때라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 짧은 말씀에요 그의 본질이 꽉꽉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내가 한 역할, 우리가 한 역할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부름을 받고 이곳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 교회를 이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예배를 능동적으로 올려드리며 참된 교회를 이뤄나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교회의 본질이며 역할이며 정체성이며 할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것, 우리의 구원자로서 부른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9장 14절에서요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이고 다녔던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아멘.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16절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씻으라 너라. 아멘. 이 말씀도 역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이 회심을 한 뒤에 뭘 하고 있느냐?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기독교인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고백하는 자, 신자이며 우리의 회개와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곧 예배로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땅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였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동일하게 브엘세바에 정착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도 동일합니다. 야곱도 동일하게 제단을 쌓고 엘 베델, 하나님의 베델이다 라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편 116편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시편의 저자도요,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교회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는 대부분 비주류였습니다. 복음이 사도들로 인해서 전파되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지금 교회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때로는 작은 회당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작은 집에서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와 모임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를 비롯한 이방 세계에서는요, 교회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기독교는 이단이었어요. 주류가 아니었고 독특하고 혐오스러운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박해를 당합니다. 뭐 고문당하고 잡혀갔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로 그냥 잡혀가서 죽임당하고 고문당하고 잡혀가고 그랬던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신앙을 계속 고수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플리니라는 로마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의 재판 기준을 세웠습니다. 기독교인을 재판하는 기준 뭐였냐면,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믿는다면 죽어 마땅하다라는 재판 기준을 만들었어요. 판결 기준을 만들었어요. 이런 핍박이요, 로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됐을까요? 기독교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 2세기 초반의 변진가이며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이 저스틴은요, 로마 황제와 의회에게 편지를 적어서 보내요. 여러분이 핍박당하는 기독교를 대표해서 편지를 정부에게 보낸다면 무엇을 적겠습니까? 저스틴은 교회에 대해서 기록해서 보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성령님이 어떤 분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예배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보내요. 우리는 모여서 성만찬을 하며 교제를 하며 나눔을 하고 봉사를 하고 우리는 섬긴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을 저스틴은 아주 길게 보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표해서 기독교를 변호해야 된다면 나는 이렇게 내 교회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만큼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세상 앞에서 우리 교회 모습은 떳떳할까? 순교자 저스틴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모진 박해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속에 자신을 알렸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런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너무나 노력하고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더 세상 속에서 보여줬던 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저스틴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있었어요. 아, 그냥 교회 왜 믿어? 비이성적인 거 아니야? 이런 수준이 아니고, 교회는 이단이며, 교회는 근친상간을 하며, 교회는 식인을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공동체다,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이단이다 라는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이며 예수님이며 성령님이며 구원이며 성도이며, 구원을 받은 성도가 행하는 예배라고 바로 자신 있게 소개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목숨 걸고 지켜온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을까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올바르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예배의 중심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중심 속에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에게도 나 교회 주님의 이름이 내 삶의 중심 속에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 어떤 분에게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되는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다가 조금 고민하시더니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였냐면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무조건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린다는 거였습니다. 한 공간에 있으면 한 공간에서 같이 드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그분이 누구냐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가 아무리 짧아도 바쁜 중에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서 모두가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 이 예배가 매일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결심을 해야 가능한 걸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요, 저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모든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매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정해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고민해봤지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간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쉽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의 주도로 가정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까지는 아니었고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었지만 간헐적으로 제 부모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고 또 이후에는 잠깐 쉬다가 은혜를 받으면 다시 가정 예배를 드리자, 이런 식으로 반복됐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부모님 따라서 맨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 1부, 2부,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심지어 때로는 새벽 예배도 드렸거든요. 근데 내가 일주일에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까지 또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린 마음에 참 불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을 거역할 수 없으니 참여할 수밖에 없었죠. 대신 소심한 반항을 했습니다. 찬양을 작게 한다거나 말씀을 대표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되게 굉장히 짧게 한다거나 말씀 읽기 싫다고 말씀을 되게 그냥 웅얼웅얼거리면서 읽거나, 그럼에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드렸던 예배가 지금의 나의 신앙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순간은 내가 그나마 그 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삶의 중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모이고 점점 쌓여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배들이 아니었으면요, 다른 가치들이 제 삶의 중심을 차지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이 저를 유혹하고 설득하고 저를 이해시키고 납득시켰을 거예요. 부를 쫓았을 수도 있고요, 더 화려하고 좋았던 것들을 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그 정도라도 읽었으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려고 노력을 했고 이만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가 내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에요. 교회는 다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여러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곳이에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찬양을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 때로는 여러 가지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해야 할 사명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교회로 부름받은 것도 복이요, 내가 속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넘치는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에게 광범위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니네 왜 파벌 만드냐? 니네 왜 가난한 자 돌보지 않느냐? 니네 왜 자꾸 내 사도직에 의문을 가지느냐? 왜 이웃을 챙기지 않느냐? 영적 은사를 왜 무분별하게 사용하느냐?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의 질책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뒤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부끄럽기도 했을 수도 있고요, 화가 났을 수도 있고요, 바울을 저주하며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걸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갔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뭐라 하는 거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리고 내가 훈계를 받았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내 행동을 교정해서 교회를 다시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요, 사람의 이성은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도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행동이 더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이성에 따라 움직이나 내가 감정에 따라 움직이나, 내가 기분 나쁜 것, 내가 기분 좋은 것에 따라서 더 움직여질 때가 많을 겁니다. 감정은 이성을 이깁니다. 그런 감정을 이기는 건 과연 뭘까요? 믿음이 이깁니다. 때론 화가 나고 부끄럽고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이 많이 상했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나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불러주셨구나,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 주셨구나, 여기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하게 있겠구나, 이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확고하다면요, 우리는 이성을 이겨내고 감정을 이겨내고 신앙의 여정을 묵묵히 그리고 기쁘게 은혜롭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보다 감정보다 믿음이 가장 강력한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며 거룩하고 성도라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편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넘치는 복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본질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의 교회에서 모든 예배 순간에서 주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예배하는 성도들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당당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누군가 믿음의 교회 어때? 믿음의 교회 참된 교회라고 물을 때 우리 믿음의 교회는 참된 성도들의 모임이며 예수님의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에 두고 예배하는 참된 교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